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425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첫 시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오늘 만나고 오늘 일하는 사역의 그 현장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2026년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진 매우 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우 긴 성경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 곧 창조 사건, 인간의 타락 사건, 홍수 심판 사건, 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말씀은 4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4사람의 이야기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 창세기의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아마도 약 350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에 비해 아주 짧게 우리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2절에 이 동방으로라는 표현은 이 동방으로부터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동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멀어지고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동방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 동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곧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였던 인간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자리, 그 영적인 고향이 동방인데 인간이 동방으로부터 떠나 옮겨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동방에서 떠나 남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탑의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 바벨탑의 사건이지만
바벨탑은 동방으로부터 옮기는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교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동방으로 돌아오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서 후반부에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의 영적인 교훈, 이 바벨탑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2026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벨탑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도록 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도록 교훈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하는 교묘한 행동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꼬인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우리 같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천지를 창조한 이후 노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그 큰 의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은 인간이 그냥 한 곳에 모여 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으로 흩어져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욕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 바벨탑은 마치 사인 표지를 붙인다면 하나님 노, 인간은 동그라미 예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이기주의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엔 충만하라고 합니다. 흩어져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120명이 이게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10일 동안 바라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땅으로 나아가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부흥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뜻을 이룰 것을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면서도 가인과 같이 우리의 욕심대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우리의 욕심대로 사역합니다. 주님의 뜻이 없는 기도, 주님의 뜻이 없는 예배, 주님의 뜻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을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껏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주님의 뜻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흩으신다면 과감하게 흩어져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붙들린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바벨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교훈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같이 창세기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간이 놀랍게 기술 혁명을 이룬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 가보셨습니까? 피라미드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피라미드의 돌은 작은 것은 2톤. 2톤만 해도 크잖아요. 우리 작은 트럭 2대만한 2톤 무게. 그런데 큰 것은 50톤. 50톤 상당히 갑니까? 50톤의 돌을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올려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았을까?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고대 건축 시대 때는 이 진흙과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쌓아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돌의 무게가 너무 높으니까 이 높이 건물을, 견고한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돌 대신에 벽돌을 고안하고 만들어냅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돌을 고정하도록 진흙을 사용했는데, 진흙 대신에 벽돌을 고정하기 위해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청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 이 우리 도로 포장하는 까만색 있죠, 타르. 이 타르와 같은 것이 역청인데, 이 역청하고 벽돌이 만나면은 엄청나게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였음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점점 더 발전하니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간의 교만의 산물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교만의 산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바벨탑을 수도 없이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AI라는 것이 발전해서 근데 이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인문계 대학 학생들의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제 회계사도 필요 없대요. 회계사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AI가 대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법도 AI가 더 꼼꼼히 다 체크할 수 있어서 이 법적 공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로봇이 나와가지고 무시무시합니다. 이 로봇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인간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없이 가려는 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는 매우 분명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삶의 본래 자리, 활발한 자리에서 물러나 있어 보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참 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능력보다 그 한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건강의 한계, 관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 등 인간은 에노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잖아요. 에노스는 뭐라고요? 죽음,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에노스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탑 사건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2026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연로하신 김남길 장로님이 어제 우리 이 지역 총무님이신 김상옥 권사님이 따님인데 어제 특송을 하려고 하다가 나오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98세 된 김남길 장로님 심장이 좀 연약해지셔서 돌보시느라 못 나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김 장로님이 100세를 돌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꼭 우리 김 장로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2026년 정말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벨탑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붙잡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우리 창세기 21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욕심으로 탑을 높이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과 유사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지구라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구라트의 이 높은 것의 높이가 약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하고 역청하고 만든 그 건물이 굉장한 거죠. 우리 지금 롯데타워도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225m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고대 시대 90m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 바벨탑을 통하여 뭐를 원합니까?
인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광받는 자리를 기뻐합니다. 영광받는 자리, 우리 높임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철저히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참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거 하나를 사무엘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게 무슨 기념비냐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무엘은 늘 그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사무엘의 고백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있습니까? 참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추락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누구의 영광을 위해 걸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영광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초라한 공든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광만이 에베네셀만이 주님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모든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께 영광이 우리의 영적인 모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가셔서 허물어지는 바벨탑이 아니라 허물어지지 않는 에베네셀, 영적인 기념비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바벨탑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벨탑이 저 고대 시대 어느 시점에 세워졌던 사라진 유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에 세워져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욕심과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2026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남길 장로님 신장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김정숙 권사님이 배가 복수가 차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